유다라는 야다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는 뭐 할렐루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또 유다를 찬송이라고 번역을 또 해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 유다라는 찬송, 야다라는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요드, 달렛, 해지요. 그럼 요드는 누구의 손이에요 이게? 예? 예수와의 손이잖아요. 그죠? 예수와의 손이. 손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손은 예?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예? 또 이끌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문이에요. 문. 우리의 눈, 코, 입이나 귀에도 다 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눈도 닫으면 안 보이고, 귀도 닫으면 안 듣고, 입도 닫으면 말을 못하고, 코도 닫으면 숨 못 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 문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영이고 실존, 또 호흡 이렇게까지도 말하지만 이 해라는 건 그냥 묶어서 보면 실존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실존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는 육체로 계셨다가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까 실체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지금은 영원히 그분도 사시고 우리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찬송이라는 유다가 성경에 또한 어떻게 쓰였는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죠? 첫 번째 아들은 루벤, 두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은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은 유다.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거기에 유다가 쓰여 있잖아요. 그죠? 유다가. 그러면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고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다가 생명의 문을 여는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생명의 문을 여는 자는 누구라 했어요? 예수와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면 예수와는 반드시 사복음을 증거하죠.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친히 당신 자신이.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해주기로 원한 거예요? 오신 거예요. 영원한 하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또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육체로. 그것을 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할 일이 뭐예요? 유다가 할 일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또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빨리 팔아버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는 냄새나기 때문에 절대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죽은 것을 갖고 있다면 미친 사람 빼놓고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사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유다가 나오고 신약에도 유다가 나오고 또 예수님은 유다 자손으로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라는 그 육체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그 육체라는 그 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자신도 자신을 팔아버린 거죠. 그죠? 자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죽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늘이나 땅 아래나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내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라는 영을 취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그 밤이 되는 라일락 그 진리를 익혀서 오늘 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의 마음이 가룟 유다에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학자들이 말했듯이 사람들이 말했듯이 사람을 죽인 것, 오히려 예수님을 판 그 대역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숨겨져 있던 비밀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말할까요? 우리가 가룟 유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을까요? 육체로 보면 그보다 잘난 게 뭐가 있고 잘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속히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아, 이건 실체가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를 어디로부터 알았어요? 마음으로부터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무도 알지 못한 거. 근데 가룟 유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오히려 살인자고 오히려 도둑놈이고 돈깨를 맡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돈깨라는 게 뭐냐면 케세프예요. 케세프고 뭐예요? 금은 자하부란 말이에요. 케세프는 입을 여는 거고 금은 자하부는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룟 유다가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 돈을 맡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많이 띠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1차원적인 뭐예요? 시청각 교제일 뿐이에요. 이거 사과 그려놓고 사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에 대표하는 의미를 모른다면 그 사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유다라는 이 찬송이라는 그 중심을 우리가 다 돼야 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할렐루라는 게 뭐냐면 해예요. 해. 실존으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예요. 그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입을만 열어서 막 노래한다고 그게 찬양일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실전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읽히고 또 읽혀주는 역할을 하는 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은 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확한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노래도 감동받아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믿는 사람이 해도 눈물을 흘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입니까? 감정까지인 거예요. 영을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송가를 아무리 부르고 은혜를 받는다 하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거는 감정까지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해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아랫말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많이 하고 성경 66권을 달달달 암송한다 해도 그게 아랫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확한 말씀의 뜻을 가질 때 그것을 위에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아래에서 난 자는 뭘 가져야 위에 사람이 돼요? 영이라는 그리스도를 가져야 위에 사람이 되죠. 그래서 예수 자신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나라가 되고 어떻게 그 천국을 알고 어떻게 그 영원한 그런 상급들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절대 모르죠. 도토리 싸움인 거죠. 그죠? 조금 더 했으니까 내가 조금 많고 너는 조금 덜 했으니까 못하고 너는 그 사람들한테 다 나타냈으니까 하나도 없고 뭐 맨날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유다라는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문을 열어주는 예수와를 증명해내고 예수와를 증거해내고 또한 그리스도로 만들어내는 사역을 우리 주님은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히브리어라는 아람어로 말했지 뭘로 말했겠어요? 헬라어로 말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죠.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1차적인 거는. 히브리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글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한문도 안 되고 헬라어도 안 돼요. 영어도 안 되고. 그때 당시 뭐 헬라 그리스 말이 공통으로 쓰여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은 공통으로 쓰인다 해서 그 말로 하나님이 기록됐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는 되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를 알잖아요. 그분은 히브리 말을 알고 헬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줄 수는 있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도 제가 복음을 알면 내가 영어를 알면 영어로 증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또 영어로 그 나라 사람들을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아, 사도 바울이 쓴 거는 헬라어로 썼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어로 기록했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잖아요. 요동치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이 신약은 헬라어로 해놓고 구약은 히브리어를 해놨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럼 배치되죠. 차라리 히브리어를 없애든지 아니면 헬라어를 없애든지 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이런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그냥 마음으로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꾸 뭐 AD 70년에 뭐 예루살렘이 해파되면서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스라가 새롭게 만들었다는데 그건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거하고 말을 갖고 있는 거하고 글자를 갖고 있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부터 이 유다라는, 우리가 진짜 손을 펴서 예수와를 증명해내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는, 또 예수 안에 영원히 종속해놔서 천국이 어딨냐고 헷갈려서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중심을 만들어내야 되고, 너의 실존은 그리스도라는 영 참 마리아를 가르쳐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다는 그냥 죄만 범하고 예수님을 팔고 구약에도 요셉을 팔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라는 참된 생명의 복음을 파는 장사하는 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장사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 갖고 장사하느냐? 행위 갖고, 이 땅의 율법이라는 그런 그 낱말 갖고 장사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을 갖고 장사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왜 해요?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복음을 왜 준 거예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 그 슬퍼하고 그 지옥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데리다 놓고 고역시키고 그 율법 밑에서 행위 가르쳐서 그들을 더 죽이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유함을 주고 그에게 평강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도 기쁨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그 세상 사람들 상담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안 하고 너 안 믿으면 지옥과 더 구렁텅이로 밀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의도를 알고 나오는 자가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첫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다 해놓고, 또 둘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갔다 했어. 그럼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자냐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그걸 사람이라 말하고 그걸 모르면 짐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은 그것을 길러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짐승은. 그래서 어느 때인가 그 짐승이 말귀를 알아먹었을 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강아지들이 하도 사람처럼 되니까 지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그쵸? 네. 사람인 줄 알아요. 대우 안 해주면 우울증 걸려. 대부분에. 막 아주 요즘엔 털 달린 파카까지 입혀 다니더라고. 보니까 털도 막 그 사자처럼 많은 북실북실하는 건데 거기다가 털 달린 파카를 또 입혔더라고. 참 그렇게 개들이 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인생들이요 개. 뭔지도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 개한테 투자하면요 결단코 남는 거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그런데 사람한테 투자하면요 반드시 내게 돌아와요. 사람은요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하잖아요. 이 사람이 안 해도 다른 데서 나를 돕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그런 사역의 원리예요. 근데 개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냥 현존하고 있을 때 잠깐 기쁨인 것, 그거 외에는 없어요.